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참 좋아지죠.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것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또 그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전해져서 미소를 짓게 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더더욱 선물을 생각나게 하죠.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줍니다. 그래서 선물을 고를 때도 신중하게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선택합니다. 이 선물을 받고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즐겁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말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누구를요? 세상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는데 미운 사람에게 줍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매우 감동적이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에 로버트라는 사업가가 있었다고 해요. 오늘처럼 성탄절날 아침에 눈을 떠서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잘 자라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가족들도 행복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하다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농부였는데 이 로버트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버지를 도와 소 젖을 짰다고 해요. 15살의 나이에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깨우기도 전에 잠에서 깼는데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여보, 나는 로버트를 깨우는 게 실소. 얼마나 잠이 많은 나이에요. 그러나 엄마는 이렇게 말하죠. 안 돼요. 이제 로버트도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로버트를 더 자게 해주고 싶소. 이 대화를 들은 후부터 로버트는 아버지가 깨울 때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늦장 부리지도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가 깨우면 잠이 가득한 눈을 간신히 뜨면서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일이 있고 며칠 뒤에 크리스마스 날이 온 거예요. 로버트는 아버지께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새벽에 자기가 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나 혼자 소 젖을 짜고 청소까지 다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 자기 전에 내일 새벽에 꼭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자면서도 20번은 넘게 깼다고 해요. 자다 깨고 자다 깨고 거의 잠을 못 잔 거죠. 그러다 새벽 2시 40분이 되었을 때 로버트는 일어나서 살금살금 마구간으로 갔고 또 계획한 대로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침대로 돌아와 누웠죠. 자는 척을 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소처럼 마구간으로 가는 길에 아들을 깨우러 왔습니다. 로버트, 오늘이 크리스마스인 줄 알지만 우리는 소 젖을 짜야 한다.
네, 아버지. 로버트는 대답만 하고 이불 속에서 다시 돌아올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1분, 5분, 10분.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아버지가 왔습니다. 로버트, 내 이놈. 자는 척하는 아들에게 온 아버지의 그 말 속에는 감동과 행복이 들어 있었어요. 로버트는 얼른 일어나서 아버지를 깨워누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이 크리스마스잖아요, 아빠. 아버지도 아들을 꼭 껴안으면서 말했어요. 고맙다, 아들아. 크리스마스에 아무도 내게 이렇게 멋진 선물을 해준 적이 없다. 내가 받아본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네가 준 선물을 기억하마. 로버트는 어른이 되어서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그날 일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래전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 것을 알게 된 때부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날 이 시간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나? 독생자,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이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별로 가치 없는 것은 아무에게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비싸고 귀한 것은 아무에게나 안 줍니다.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인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하게 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저의 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내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10억의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돼요. 평생 돈을 번다고 해도 갚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때 아버지는 아들의 빚, 나의 빚을 다 갚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들은 또다시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내 대신,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좋은 회사일수록 경쟁률이 아주 높아요. 그 중에서 선별합니다.
실력 있고 앞으로도 능력 있게 일을 잘 해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신중하게 살펴서 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안 보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이런 거 전혀 안 보고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주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자식을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어요. 비참한 우리 인간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계시지 않고 우리 사람과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신 거죠. 사람은 태어날 때 살려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했으면 보통 인간과 다를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야만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도 있고 영생의 길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 아니면 영생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간다면 그것처럼 마음 아픈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로 가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영생의 길로 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길로 가지 말고 천국의 길로 와라.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영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생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내가 영생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조건이 있나요?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많이 불렀고 또 제가 교회에서 교사할 때 아이들과 많이 불렀던 노래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는 어렸을 때 이 가사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착한데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네, 착하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집사님한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집사님,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말이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확실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아니 왜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열심히 교회 안 빠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이 집사님은 천국 가는 것을 자기의 열심으로 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값을 치르고 받나요? 돈 내고 받나요? 그랬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보셔서 은혜로 값 없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받으세요. 선물 그냥 받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이후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 열심히 나오고 너무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그런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우니까 옷을 따뜻하게 많이 입고 나오셨잖아요. 옷 입는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옷과 겉옷을 순서를 바꿔 입는다면 그렇게 입을 수도 없죠. 그리고 그렇게 입었다고 한다면 밖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구원도 그래요.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후에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으시면 돼요. 안 받으신다고 하면 준비한 사람이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안 받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물 받을 때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받으면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선물 받고 우리는 기뻐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이미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합니다. 선물 받으라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 많이 하죠? 이 뜻은 그리스도를 즐겁게 예배하자입니다. 오늘이 꼭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음이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다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늘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